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전도서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듣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두 곳으로 잠깐 방문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군산에서 한 곳, 그리고 멀리 이탈리아에서 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군산부터 가보는 게 좋겠죠? 다름 아니라 월명동의 명소 중 하나인 초원 사진관입니다. 한석규 심은하 씨가 출연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세트장이죠. 아직 안 가보신 분이 혹시 있다면 반성하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군산에 여행 온 분들의 발걸음이 그치질 않아요. 인증샷 남기고 또 사회관계망에 올리느라 거기 들어서 보면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찾는 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영화 장면을 보여주는 저 모니터 위로 적힌 대사 하나인데요.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뭘 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대사의 깊이를 알려면 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극중 한석규 씨는 시한부 인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사진관을 운영하고요. 그런데 주차 단속원으로 나오는 심은하 씨가 극중 한석규 씨를 좋아합니다. 서로 이건 사랑의 감정이야 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 시한부 인생인 한석규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짧음이 뭔데 아쉽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을 접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이런 한계 앞에서 사랑도 사진관 일도 그리고 삶 자체가 헛된 것만 같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그 나라의 유서 깊은 도시죠. 한때 이탈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피렌체에는 특별한 성당 벽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5세기에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사초는 원근법을 체계적으로 접목한 천재 화가로 지금 또 서양 미술사에서 주목하는데요. 적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긴 작품을 남겼는데 사실은 하단부가 더 주목을 받습니다. 보시면 석관 위로 유골이 누워 있고 거기에 지금도 유럽의 경구가 되었어요. 이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고 당신 또한 결국 나와 같아질 것이다. 궁금합니다. 왜 이런 스산하고 무서운 그림이며 글귀일까요? 마사초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그 도시 피렌체를 흑사병이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10년에서 15년을 주기로 흑사병이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또 돌았습니다. 마사초가 140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직전인 1400년에도 흑사병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도시의 인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아직 발견되고 있어요. 아침에 멀쩡히 일어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시신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마사초의 시대는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마사초가 태어나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몸서리를 치며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듣는 목소리가 별반 다르질 않아요. 해 아래의 인생들을 살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하다고요? 헛되도다. 전도서를 대표하는 유명한 낱말입니다. 헛되다 라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서 몇 번이나 헛되다고 했습니까? 5번이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입니까? 한 구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정도의 비관적인 주제가 성경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요. 게다가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이건 옛 이스라엘의 지혜요.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그러면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간이란 히브리 말로 헤벨, 곧 숨이며 입김이며 안개에 불과합니다. 겨울날 입김을 불면 잘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마치 안개의 세상 같아도 이내 안개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헛되다, 히브리 말로 헤벨, 헤벨의 근본 뜻이 뭐라고요? 숨, 입김, 안개라고요. 인생은 이런 헤벨입니다라고 전도서는 타협하지 않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유, 보람없다, 소용없다라는 한숨이 나오는 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충만한데요 라고 하면 제가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들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부모 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청년 자녀들 가운데 팽배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에 울적함이 찾아올 때면 이런 생각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뭐지? 헛살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 따르면 어쩌면 그게 인생의 본질일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은퇴한 저의 선배 목사님은 후배들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단임 목회 시작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저는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준다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라도 목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나직한 고백에, 그 소회에 저를 비롯한 모두 후배 목사들이 참으로 진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패배자 같으냐고요? 신앙이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생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헤벨이라는 겁니다. 헛되기 쉽다는 거예요. 입김이며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은 전도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문득 허무감이 나를 압도한다면, 헛되다는 생각에 여러분 요즘 마음이 힘들다면 오히려 전도서의 입장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헤벨 인생을 대표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그는 인생이 허무하고 불쌍할 수 있음을 대표하여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듣고 그 호소를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벨은요, 전도서의 주제인 헤벨과 히브리어 철자가 똑같아요. 한 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아벨은 곧 헤벨이요, 헤벨의 인생을 대표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아벨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전도서 서두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그의 죽음이 바로 전도서를 위함이라고 하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아벨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걸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아벨은 형에게,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른 죽음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의 내용은 불쌍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헛되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주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한 한 인물이 그렇게 젊은 날 폭력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도서는 대답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전도서가 우리가 그려놓는 인생의 그럴듯한 스토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인생은 이 정도 되어야 해 라는 틀을 넉넉히 넘어선다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분명한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짧고 연약하고 억울하게 끝나는 삶이 부조리하다라면 여러분 그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 뜻밖에도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헤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벨과 같은 인생이 단지 허무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기억해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 헤벨과 같은 젊은 날 죽음이 헛된 죽음 같이 보이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잊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의 호소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몸이 건조하는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은 삶을 깊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에이그,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벨 같은 인생이어도 헤벨의 인생이어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그 죽음의 소리를, 누가 그 피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시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허망한 인생의 스토리를 알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해 아래의 요한한 인생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손길 가운데 두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엄마만 나를 알아주면 돼요. 여보, 당신만 알아주면 돼. 제가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괜찮았나요?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인생을 알아주고 내게 닥친 이 형편의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고, 험한 것 같지만 갑자기 끝난 죽음이지만 경건한 아벨의 그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니 아벨에게 그러하시듯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김은 짧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도서에 들어오길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헛된 인생들 가운데 헤벨 가운데 거하시고 아벨의 피보다 귀한 헛되지 않은 피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 하벨은 누구를 소환했죠? 창세기의 그 사람 아벨을 소환했습니다. 아벨은 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일 뿐이었어요. 이 아벨을 전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있어요. 어렴풋하지만 전도서는 여러분, 아벨이 내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연결점인데 그 연장선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복음의 주제가 전도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벨처럼 죄 없이 피 흘리셨습니다. 아벨은 누구의 미움을 받았죠? 형의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도서의 복음입니다. 이 지점이 전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헤벨에서 아벨에게로, 아벨에게서 누구에게로요? 궁극적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아벨이 연결되고 있어요. 전도서에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형 가인은 이렇게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에 대하여 왜 나에게 어딨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피를 받으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저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가인이 극복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여기 발견되는 겁니다. 가인은 뭐라고 항의했죠? 항변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대신 흘린 이 피를 받으셔서 저들을 사하시며 속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 속량받는 저들을 나의 동생으로 삼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내가 기꺼이 맏형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목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여기 그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속량받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닙니까? 결코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게 가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나의 피로, 무고하게 흘린 나의 피로 온 인류를 내 동생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전도서의 헤벨에서 아벨로, 아벨에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형제자매요 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때로 헤벨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마침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주제와 복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즐거움을 긍정하실 뿐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파라오가 대표하는 것인데요, 더 많은 생산과 증명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먹고 살기 위한 현실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피로와 위험과 죽음도 함께 준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어떤 시기였나요? 더 많이 생산해라. 너의 능력을 더 보여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존재하는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이유를 증명하라. 안 그러면 밥 없다. 너희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고대 이집트의 방식이요. 파라오가 그런 정신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저로 눈물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의 현실에 결단코 종노릇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더라도 그 세상의 방식과 파라오의 통치의 원리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인의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 안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일상이 결코 놓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는요, 옛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던 그런 노동과 달라요. 그런 수고와 다른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각박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파라오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몸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에서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4가지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배경 그림이 있었죠? 예, 제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책이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제가 우리 군산 대야를 지나 김제 거기가 어떤 면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 나오는 거기로 들어가서 청하면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새창의 다리를 그 아래로 걸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선선해져서 그 새창의 다리 아래 그 만경강 변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름다운 고장이구나라는 걸 다시 온 마음으로 정말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창의 다리를 넘어서 김제에 진입하면 어느 중국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 2장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거기 가시면 간짜장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발견했는데 혹시 어찌 시간이 좀 나시면 만경강을 이렇게 한번 조망하시고 거기 가서 간짜장을 맛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먹고서 확인한 건 있어요. 짬뽕은 군산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한 거 없어요.
10억, 20억대 부자도 정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새끼 밥 먹는 겁니다. 염려의 크고 작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전도서 앞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이 진지한 교훈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건 무엇이고 또 언젠가 죽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우리의 죽음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다고 선포하며 시작했지만 전도서는 헛됨으로 마침표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동행하시며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참된 아벨이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일 당장 문제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죠? 내일은 누가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오늘을 사는 존재다.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거기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내 인생에 헤벨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참된 안정감 속에 만족함 속에 감사함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전도서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듣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두 곳으로 잠깐 방문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군산에서 한 곳 그리고 멀리 이탈리아에서 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군산부터 가보는 게 좋겠죠. 다름 아니라 월명동의 명소 중 하나인 초원 사진관입니다. 한석규 심은하 씨가 출연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세트장이죠. 아직 안 가보신 분이 혹시 있다면 반성하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군산에 여행 온 분들의 발걸음이 그치질 않아요. 인증샷 남기고 또 사회관계망에 올리느라 거기 들어서 보면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찾는 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영화 장면을 보여주는 저 모니터 위로 적힌 대사 하나인데요.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뭘 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대사의 깊이를 알려면 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극중 한석규 씨는 시한부 인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사진관을 운영하고요. 그런데 주차 단속원으로 나오는 심은하 씨가 극중 한석규 씨를 좋아합니다. 서로 이건 사랑의 감정이야 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 시한부 인생인 한석규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짧음이 뭔데 아쉽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을 접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이런 한계 앞에서 사랑도 사진관 일도 그리고 삶 자체가 헛된 것만 같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그 나라의 유서 깊은 도시죠. 한때 이탈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피렌체에는 특별한 성당 벽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5세기에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사초는 원근법을 체계적으로 접목한 천재 화가로 지금 또 서양 미술사에서 주목하는데요. 적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긴 작품을 남겼는데 사실은 하단부가 더 주목을 받습니다.
보시면 석관 위로 유골이 누워 있고 거기에 지금도 유럽의 경구가 되었어요. 이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고 당신 또한 결국 나와 같아질 것이다. 궁금합니다. 왜 이런 스산하고 무서운 그림이며 글귀일까요? 마사초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그 도시 피렌체를 흑사병이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10년에서 15년을 주기로 흑사병이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또 돌았습니다. 마사초가 140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직전인 1400년에도 흑사병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도시의 인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아직 발견되고 있어요. 아침에 멀쩡히 일어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시신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마사초의 시대는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마사초가 태어나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몸서리를 치며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듣는 목소리가 별반 다르질 않아요. 해 아래의 인생들을 살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하다고요? 헛되도다. 전도서를 대표하는 유명한 낱말입니다. 헛되다 라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서 몇 번이나 헛되다고 했습니까? 5번이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입니까? 한 구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정도의 비관적인 주제가 성경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요. 게다가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이건 옛 이스라엘의 지혜요.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그러면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간이란 히브리 말로 헤벨, 곧 숨이며 입김이며 안개에 불과합니다. 겨울날 입김을 불면 잘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마치 안개의 세상 같아도 이내 안개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헛되다, 히브리 말로 헤벨, 헤벨의 근본 뜻이 뭐라고요? 숨, 입김, 안개라고요. 인생은 이런 헤벨입니다라고 전도서는 타협하지 않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유, 보람없다, 소용없다라는 한숨이 나오는 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충만한데요 라고 하면 제가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들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부모 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청년 자녀들 가운데 팽배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에 울적함이 찾아올 때면 이런 생각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뭐지? 헛살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 따르면 어쩌면 그게 인생의 본질일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은퇴한 저의 선배 목사님은 후배들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단임 목회 시작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저는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준다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라도 목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나직한 고백에, 그 소회에 저를 비롯한 모두 후배 목사들이 참으로 진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패배자 같으냐고요? 신앙이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생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헤벨이라는 겁니다. 헛되기 쉽다는 거예요. 입김이며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은 전도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문득 허무감이 나를 압도한다면, 헛되다는 생각에 여러분 요즘 마음이 힘들다면 오히려 전도서의 입장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헤벨 인생을 대표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그는 인생이 허무하고 불쌍할 수 있음을 대표하여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듣고 그 호소를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벨은요, 전도서의 주제인 헤벨과 히브리어 철자가 똑같아요. 한 철자도 다르질 않습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아벨은 곧 헤벨이요, 헤벨의 인생을 대표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아벨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전도서 서두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그의 죽음이 바로 전도서를 위함이라고 하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아벨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걸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아벨은 형에게,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른 죽음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의 내용은 불쌍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헛되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주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한 한 인물이 그렇게 젊은 날 폭력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도서는 대답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전도서가 우리가 그려놓는 인생의 그럴듯한 스토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인생은 이 정도 되어야 해 라는 틀을 넉넉히 넘어선다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분명한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짧고 연약하고 억울하게 끝나는 삶이 부조리하다라면 여러분, 그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 뜻밖에도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헤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벨과 같은 인생이 단지 허무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기억해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 헤벨과 같은 젊은 날 죽음이 헛된 죽음같이 보이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잊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의 호소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몸이 건조하는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은 삶을 깊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에이그,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벨 같은 인생이어도
헤벨의 인생이어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그 죽음의 소리를, 누가 그 피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시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허망한 인생의 스토리를 알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해 아래에 유한한 인생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손길 가운데 두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엄마만 나를 알아주면 돼요. 여보, 당신만 알아주면 돼. 제가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괜찮았나요?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인생을 알아주고 내게 닥친 이 형편의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고, 험한 것 같지만 갑자기 끝난 죽음이지만 경건한 아벨의 그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니 아벨에게 그러하시듯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김은 짧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도서에 들어오길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헛된 인생들 가운데, 헤벨 가운데 거하시고 아벨의 피보다 귀한 헛되지 않은 피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 하벨은 누구를 소환했죠? 창세기의 그 사람 아벨을 소환했습니다. 아벨은 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일 뿐이었어요. 이 아벨을 전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있어요. 어렴풋하지만 전도서는 여러분, 아벨이 내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연결점인데 그 연장선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복음의 주제가 전도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벨처럼 죄 없이 피 흘리셨습니다. 아벨은 누구의 미움을 받았죠? 형의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도서의 복음입니다. 이 지점이 전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헤벨에서 아벨에게로, 아벨에게서 누구에게로요? 궁극적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아벨이 연결되고 있어요. 전도서에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형 가인은 이렇게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에 대하여 왜 나에게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피를 받으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저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가인의 극복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여기 발견되는 겁니다. 가인은 뭐라고 항변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대신 흘린 이 피를 받으셔서 저들을 사하시며 속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 속량받는 저들을 나의 동생으로 삼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내가 기꺼이 맏형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목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여기 그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속량받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닙니까? 결코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게 가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나의 피로, 무고하게 흘린 나의 피로 온 인류를 내 동생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전도서의 헤벨에서 아벨로, 아벨에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형제자매요 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때로 헤벨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마침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주제와 복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즐거움을 긍정하실 뿐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파라오가 대표하는 것인데요 더 많은 생산과 증명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먹고 살기 위한 현실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피로와 위험과 죽음도 함께 준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어떤 시기였나요? 더 많이 생산해라. 너의 능력을 더 보여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존재하는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이유를 증명하라. 안 그러면 밥 없다. 너희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고대 이집트의 방식이요. 파라오가 그런 정신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저로 눈물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의 현실에 결단코 종노릇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더라도 그 세상의 방식과 파라오의 통치의 원리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인의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 안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일상이 결코 놓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는요, 옛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던 그런 노동과 달라요. 그런 수고와 다른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각박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파라오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몸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에서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4가지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배경 그림이 있었죠? 예, 제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책이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제가 우리 군산 대야를 지나 김제 거기가 어떤 면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 나오는 거기로 들어가서 청하면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새창의 다리를 그 아래로 걸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선선해져서 그 새창의 다리 아래 그 만경강 변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름다운 고장이구나라는 걸 다시 온 마음으로 정말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진 하나 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창의 다리를 넘어서 김제에 진입하면 어느 중국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 2장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거기 가시면 간짜장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발견했는데 혹시 어찌 시간이 좀 나시면 만경강을 이렇게 한번 조망하시고 거기 가서 간짜장을 맛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먹고서 확인한 건 있어요. 짬뽕은 군산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한 거 없어요. 10억, 20억대 부자도 정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새끼 밥 먹는 겁니다. 염려에 크고 작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전도서 앞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이 진지한 교훈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건 무엇이고 또 언젠가 죽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우리의 죽음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다고 선포하며 시작했지만 전도서는 헛됨으로 마침표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동행하시며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참된 아벨이신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일 당장 문제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죠? 내일은 누가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오늘을 사는 존재다.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거기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내 인생에 헤벨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참된 안정감 속에, 만족함 속에, 감사함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